오늘 본 말씀은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을 위해 택함을 입었기에 복되도다 합니다. 특히 13절에서 15절은 인간의 활동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통제하고 16절에서 17절에는 인간의 힘이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며 18절에서 19절에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신자들을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어떤 삶을 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서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불신앙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여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하였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으며,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가정, 그 회사, 그 나라를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복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삽시다. 불쌍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주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굽어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이게 구절마다 굽어 살피신다 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굽어 살피신다는 말은 주의 깊게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어디 잘못하는 것은 없는가, 무슨 범죄는 짓지는 않는가, 우리가 잘못하는지 범죄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나,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쏟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살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모두 보시고 관찰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주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독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장이 회사를, 발명가가 자기 작품들을, 부모가 자녀들을 지켜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가 창조하신 인간들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참 사랑의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굽어 살피시는 도다는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신다는 뜻인데,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아무도 관심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이 출세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괴멸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세상엔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징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서 다 굽어 살피시며 감독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선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악에 대한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상을 다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큰 축복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죄악의 백성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와 함께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올바르고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인정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생을 두고 마음속에 다짐했던 말이 있는데, 내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목숨이 위태로움을 받았어도 무릅쓰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경과 역경과 싸워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도록 성공하고 역사를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나요? 두 번째로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사가 많다고 해서 그 왕의 세력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군대가 있어도 멸망할 때가 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직력이 강한 군대가 있다 하여도 패망할 때가 되면 패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용사라고 해도 스스로 자신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듯 자신의 도성을 쌓아도 결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벌이 되어 큰 회사와 빌딩을 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 사람은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주변 모압, 암몬 자손들, 주변 나라들은 강력한 군대와 무기, 마차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함을 통해서 적은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도 싸워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승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의 싸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소년 다윗과 체격이 크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온 골리앗 장군이 싸우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욕을 하며 너희 중에 대표가 나와 싸워 승리를 거두자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다윗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러고는 물맷돌을 돌려 다윗에게 던집니다.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골리앗이지만 앞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눈과 이마는 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춥니다. 던지는 것은 다윗이었지만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것이 아무나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던지는 것은 우리가 하고 박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은 달려가 골리앗의 품에서 칼을 꺼내 목을 내리쳤습니다. 골리앗 장군은 누구의 칼에
죽었습니까? 자신의 칼에 죽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조직과 방대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소년 다윗을 통해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은 세상과 싸워서 백전백승을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30에서 31절 말씀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역사적으로 성과 악의 투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최후에 승리하였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린이는 부모를 의지하고 약자는 강자를 의지하고 약소국은 강대국을 의지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의지하고 힘없는 사람은 권력자를 의지하고 국가 안보에 자신이 없는 국가는 핵무기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권력이나 돈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 구원을 받고 능력을 주셔야 능력을 받습니다.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림을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경외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한다든지 선생님을 경외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면서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사람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고침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고 기근 시에도 살게 해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살게 만들어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아프면 아니면 슬프게 살고 계십니까? 활짝 웃고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잘 해결해서 형통하게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평강을 주시고 재물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폭풍이 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그 어떤 위험 중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는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올라타고 자신이 원하는 층의 버튼을 누르면 고장난 엘리베이터가 아닌 이상 원하는 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높은 곳으로 가려면 그만큼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원하는 층에 도착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바심에 그걸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크면 클수록 응답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는 즉시 응답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좀 큰 문제, 어려운 문제들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을 동동 구린다고 엘리베이터가 더 빨리 올라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뜻대로 행하심으로 일단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들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넝굴채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는 칭찬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넝쿨채 흘러오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